오늘은 2026년 종려 주일이자 또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이제 고난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예수님의 기적 그리고 예수님이 그 보여주셨던 로마를 뒤집어 엎고 막 이스라엘을 최고의 나라로 다시 만들어 줄 것처럼 착각했던 그 민중들은 그 팜 추리를 흔들면서 환호하죠. 이제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구세주가 오셨다. 그러나 이제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향해 그 호산나를 외쳤던 무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폭도들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이 고난 주간을 저희들이 이제 시작하면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말, 이 고난이란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고난은 사실 누구도 반가워하지 않는, 누구도 입에 사실은 올리고 싶지 않은 그런 단어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삶의 동반자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을 오래 사신 어른들은 뭐 다 이 수많은 고난들을 겪고 지금까지 이제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뭐 고난이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아도, 고난의 목록을 열거하지 않아도 이 고난이 아마 머릿속에 막 생각이 나실 것 같아요. 뭐 지금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고난이 없는 세상이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여기 미국에서는 그 흔한 항생제 하나를 쓰지 못해 지금 그 병을 앓다가 죽어가는 아이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또 이란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도 하루에 수백 명이 죽어나가고 있는 그런 지금 세상을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2026년 3월 참 이 아름다운 태양으로는 뭐 세상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운 곳 아닙니까? 캘리포니아. 이 아름다운 태양 아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또 모여서 평안하게 참 행복하게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터전인 LA 한복판에도 이 고난의 문제, 이 고통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죠. 이 고통의 문제들은 뭐 제가 열거하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의 생각 속에 아마 다 꽉 차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고통으로 점철된 우리 인생, 이것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저희들이 한번 다시 새기고, 또 이 고난주간을 저희들이 시작하면서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품고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함께 또 성령의 지혜와 또 그 깨달음을 또 얻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꼭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읽은 이 말씀, 여러분 뭐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뭐 굿사마리탄, 그렇죠? 뭐 저희 집에서 걸어가면 3분이면 있는 병원 이름도 굿사마리탄. 뭐 여기저기 많이 쓰는 이름이죠. 선한 사마리아인. 이것도 뭐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우리 주님께서 뭔가를 설명하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이야기죠. 비유의 말씀입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을 제3자의 입장에서 읽으면 우리는 그 성경의 이야기를 듣는 그냥 사람으로 끝나고 만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우리가 모세를 만나기 위함도 아니고 다윗을 만나기 위함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온 인류 역사 가운데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그 인물이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아, 사마리아인이라는 사람이 있었구나. 야, 제사장은 지나갔구나. 야, 강도 만난 사람 참 불쌍하구나. 그렇게 끝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비유의 말씀 중에 여러 사람이 등장하죠. 여러분은 어떤 인물이 되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한번 마주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생각할 때 여러분은 누구신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갔던 레위인, 제사장, 아니면 그 거반 죽게 된 강도를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다 들여서 회복시켜줬던 사마리아 사람? 저는 제가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를 어디다 갖다 놔야
내가 주님을 좀 제대로 만날 수 있을까? 이 비유의 말씀에서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생각해봤더니 저는 사마리아인은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누굴까? 레위인도 아닌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강도 맞아 죽게 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한 번쯤은 그 인생의 고비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내가 왜 살았나 싶을 때도 있고. 저도 이제 60을 향해 가다 보니까 철이 조금 드는 것 같아요. 인생이 뭔가.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는 이 인물들 가운데 그냥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거반 죽게 된 이 사람이 내가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고통 중에 있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본다면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가 훨씬 더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그럼 내가 지금 큰 어려움을 당해서 여러분 한번 길에 누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몸을 움직일 수도 없고 큰 소리를 쳐서 도움을 구할 수도 없고.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로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목사도 그냥 지나가 버리고, 그렇죠? 장로도 그냥 지나가 버리고. 그런데 내가 평소에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내가 평소에 그냥 만나면 피해가고 돌아갔던 그 사람이 와서 나를 돌봐주고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를 위해 내어주고. 그럼 여러분 이제 이 비유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누군지가 이제 조금 어른거리시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는 다 이 세상에 태어나 살면서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인생들이고, 오늘 우리를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도 아낌없이 다 쏟아 부어 살려내신 그 사마리아인이 우리 주님이 아니시겠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미 사마리아인을 한번 만난 인생들이죠.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요, 예수님은 항상 무슨 말씀을 하실 때 의도를 가지고 하세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지금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이제 종교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누가 이웃입니까? 누가 진짜 이웃입니까? 이 사람은요, 의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가 좋은 이웃이지. 그 생각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칭찬받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옳게 여김을 받으려고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콕 집어서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실 때 지금 이 아주 의도적으로 곤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피해가는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 누굽니까? 지금 질문하고 있는 사람. 그 종교인들. 참 복음과 사랑의 삶과는 거리가 먼, 겉으로만 아주 멀끔한 종교인. 그들의 지금 치부를 주님이 건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피해갔다 그러잖아요. 피해갔다. 못 보고 지나간 게 아닙니다. 보고 확실하게 의도를 가지고 피해간 거예요. 뭐 이 사람들에게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죠. 당시에는 뭐 정결법이라는 게 굉장히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법이고, 그 제사장이라면 그 사람 손댔다가 죽으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맡은 사역을 당분간 못하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 주님이 왜 여리고로 가는 길이라고 얘기했을까? 그때 당시에 강도가 가장 들끓었던 곳이 여리고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지나가다 강도 한 번 안 당해본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실제로 그때는 너무 강도가 많으니까 이 강도들이 자기가 강도당한 사람처럼 하고 누워있다가 누가 도와주러 오면 그 사람을 덮쳐서 또 강도짓을 하는, 이런 것도 그때 당시에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레위인과 제사장의 입장에서는요, 내 안전도 고려해야 되고, 또 내가 종교인인데 이걸 건드렸다가 죽으면 내가 부정한 사람이 돼버릴 텐데, 그러니 지금 이게 여러 가지를 생각해도 나는 그냥 얼른 피해 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핑계죠. 이들이 그 강도당한 사람을 피해간 이유는 간단합니다. 뭡니까? 이들의 무슨 생각과 결정의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뭐만 있는 거예요? 자기만 있는 거예요.
내 자신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레위인과 이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지금 우리 살아가는 LA 지금 저도 뭐 요즘 운전하고 다녀보면 와 진짜 다 김일성이에요. 다 김일성. 그 도로가 다 자기 것처럼 운전하죠. 그렇죠? 깜빡이 켜고 들어오는 것도 못 견뎌요. 내가 가는데 왜 어딜 들어와? 그렇죠? 그러니까 뭐 긴장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무슨 레이싱하러 나온 것 같아요. 운전하러 나오면. 뭐 신호고 뭐고 요즘은 뭐 지키지도 않아요 사람들. 무서워요. 무서운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점점 이 세상이 각박해지고 점점 어디가 위로를 얻을 곳이 없어요. 그 왜 그럴까요? 다 위로를 해달라고만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다 자기 얘기밖에 없어요. 나만 가득 차 있어요 이 안에. 이 바윗덩어리 같이. 그러니 누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냉장고도 좀 비워놔야 뭘 사면 갖다 넣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넣을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위에다가 그 앞에다가 꽉 채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맨날 뭐라 그래요? 열어놓고 먹을 게 없네. 그렇죠? 옷장 안에 옷을 걸 데가 없잖아요. 꽉 채워놓고 맨날 열고 입을 옷이 없네. 똑같아요. 핑계 되는 거예요. 핑계가 되려면 얼마든지 있죠. 내가 제사장인데 이거 번졌다가 부정해지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중에 누가 나는 이들과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내 나로 이 안이 가득 차 있으면 누구도 돌볼 수 없다. 누구도 위로할 수 없고 어떤 사람의 아픔도 고통도 눈에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에 우리가 진짜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진짜 주인공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다 강도 만난 자리에 그 자리에서 오늘 이 비유를 바라보고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이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우리가 투영하고 보는 겁니다. 저는 우리들이 착한 일을 해야 하는 이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인생의 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어쩌면 쓰러져 있는 그 강도 만난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어울리지 않을까. 그리고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준 그 사마리아인, 그분이 바로 오늘 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아니시냐는 것.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준 사마리아인, 여러분 그때 당시에 사마리아인은요 유대인들한테는 아주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라는 말 자체가 욕입니다. 욕. 왜냐하면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와서 먼저 200년 만에 망하고 점령해버렸잖아요. 근데 아수르가 하던 일이 있어요. 그 점령하면 항상 거기다가 온갖 지역의 잡족들을 갖다 다 거기다가 거주시켜버려요. 피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족의 정체성을 흐트러버려요. 그래야 반란이 안 일어나니까. 근데 유대 민족이 유난하잖아요. 유별하잖아요. 아주 그 피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포로 가서 70년 만에 돌아왔더니 사마리아 땅이 다 뭐가 됐어요? 다 피가 섞인 잡족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면 이방인보다 더 꼴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저 갈릴리로 올라갈 때도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단 말이에요. 다 피해가 이렇게 돌아서. 근데 거기를 뚫고 가신 분이 예수님이죠. 거기 누굴 만나줘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놀래잖아요. 아니, 딱 봐도 랍비인데 나한테 말을 시킨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자한테. 그러니까 그렇게 미움받았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입니다. 밥 먹고 있는데 오면 내 밥그릇 들고 절로 가버리는 게 사마리아인. 그렇게 기득권층으로부터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게 사마리아인. 근데 우리 예수님 어떠셨습니까? 오셔서. 예수님 뭐 좀 대접 받으셨어요? 뭐 군중들이 막 많이 쫓아다니니까 예수님 좀 대접 받으신 것 같죠? 이 종교 기득권층이 예수님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그 죄인들하고 맨날 그 어울린다고 저 먹고 마시기를 즐기는 자라고. 지금으로 말하면요,
저 맨날 저 먹고 노는 거 좋아하는 인간 이런 말이에요. 귀신 내쫓았더니 또 뭐라 그럽니까? 귀신의 우두머리래요. 예수님을 보고. 그러니까 뭐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그 가난한 사람들 돌봐주면서 함께 먹고 마시면 먹고 마신다고 욕하고, 세례 요한처럼 광야 가서 꿀만 먹고 살면 저거 꿀만 먹고 사는 정신병자라고 욕하고. 그러니까 이 종교인들, 이 기득권들은 다 자기 아래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이 땅에 오셔서 수모와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어요. 죽으실 때도 재판 한번 제대로 받으셨어요? 예수님 받으신 재판이 완전 불법이잖아요. 완전히 불법 재판. 그런데도 주님은 오셔서 끝까지 자신의 삶을 그 가난하고 소외받은 자들을 위해 다 내어주고 그 사랑을 완성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오늘 꼭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이 핵심이 뭐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자기 부인, 자기 비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우리 이제 행복한 교회 성도들은 수준이 좀 있으시니까 이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입니까? 하나님이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호와 증인들이요, 이 말씀 갖다가요, 이거 보라고 예수님 하나님 아니잖아 이러고 들이대는 구절이에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신데, 아니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걸 버리고 내려오셔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사람이면. 하나님이시니까 그걸 놓고 비우고 내려오신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지금 강도 만나가지고 거반 죽게 된 사람, 오늘 이 사람을 돌보는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우리 예수님과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고 끝까지 책임지는 그 사랑과 헌신의 삶.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자꾸 하늘을 쳐다봐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 믿는 분들이, 저는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잘 돼야 된대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잘 안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 수준이에요? 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릴 것 같으면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로 이미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신지 찾으시려면요, 저 하늘을 보는 게 아니고 저 골짜기 깊은 가장 고통받는 자들의 자리에 주님이 거기 계세요. 거기 가보면 주님이 거기 계셔요. 하나님, 내가 어디까지 낮아져야 되냐요? 거기보다 훨씬 더 낮은데 주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꾸 낮아지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왜? 우리를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주님은 거기 계셔요. 세상에서 제일 큰 도시, 그레이터 LA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부유하고 화려한 도시, 지금도 그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얼굴을 내놓고 다니지 못하고 숨어 지내는 그 이민자들이 있고, 지금도 끼니를 때울 수 없어서 그 창피함을 무릅쓰고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 곁에 있어요. 우리 주님은 그들을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 망가진 마음, 그 몸을 감싸 안아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여러분이 사마리아인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운 보세요. 그 지금 죽게 됐어요. 두들겨 맞아가지고 다 뺏기고, 보세요. 피투성이 아니었겠어요? 그걸 잡아서 들어서 자기가 타고 온 짐승 위에 앉히는 걸, 피가 다 묻어야죠. 내가 그 피 묻고 그 흙 묻지 않고 어떻게 그 사람을 태우고 돌봅니까? 자기가 그 사람을 태우고 자기는 걷잖아요. 그 짐승에 태우고.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해 주신 분 아닙니까? 주님이 뭐가 아쉬워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십니까? 주님이 뭘 잘못해서 죽으셔야 됩니까? 그게 오늘 나 때문입니다.
나를 살리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여러분은 우리의 믿음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은혜를 회복해야 오늘 성도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고 세상이 살아나는 겁니다. 사마리아인이 심하게 다쳤어요. 여러분, 하루 이틀 돌봐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2 데나리온을 주고 맡기고 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다시 온다. 다시 와서 혹시 비용이 모자르면 내가 그것도 다 될 테니 꼭 이 사람 끝까지 치료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도와줬으니까 이제 내 할 일 다 했다. 이제 당신 알아서 하시오가 아니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 사람이 회복될 때까지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요즘에 전 그런 생각 참 많이 해요. 제가 이제 성경 공부도 많이 있고 뭐 북클럽에 뭐 모임들 많이 있는데 그 모임 할 때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 이 모임을 하는 중에 주님 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면요 나머지 비용 다 처리하실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신 거 여러분 하나도 아까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웃 좀 돕고 뭐 어디 선교비에 뭐 선교비 좀 보내고 뭐 우리가 하는 거 여러분 그게 우린 다 내 거 갖고 내가 하는 줄 알죠? 그 비용 주님이 2000년 전에 다 치르신 거예요. 주님이 다 치르신 비용 가지고 우리가 쓰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요, 뭘 해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뭐가 아까워요?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청춘 다 바치고 18년 교회 개척해갖고 오늘까지 목회하면서 목사님 후회는 한 번 안 해봤니? 저보고. 후회된 게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더 못한 거. 이제 저도 은퇴할 나이가 이제 다가오지 않겠어요? 하나님한테 이 교회가 주님의 몸 아닙니까? 교회를 위해서 조금 더 못한 게 그게 제일 후회되고 아쉬워요. 뭐가 후회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게 내 거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난 다 하나님 주신 거 갖고 했거든요.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셨죠. 선포해 버리셨어요. 그거는 그때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미래에 앞으로 올 모든 세대의 죄까지도 주님은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행하기 전에 참된 사마리아인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모든 값을 치르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쁜 소식 아닙니까? 이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라는 가장 값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강도 만난 그 쓰러진 우리를 당신의 등에 업어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이 안전한 주막에 데려오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죽음 이후의 삶까지도 주님이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옳지 않은 세상에서 바른 생각과 참된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축복이요 기적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주님이 비유의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우리 주님은요 항상 우문현답을 하시는 분이에요. 종교인들, 사람들 주님 찾아와서 묻는 질문들이 참 한심하기 짝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의 대답은 기가 막히죠. 이 종교인이 누가 이웃입니까? 라고 묻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어리석은 질문에는 질문으로 대답하세요. 이 비유의 말씀 주고 뭐라고 묻습니까? 자, 이 중에 네가 보기에 누가 이웃이니? 그러니 지금 이 종교인이잖아요. 레위인, 제사장은 확실히 아니잖아요. 피해갔는데. 그럼 사마리아인이요? 라고 해야 되는데 사마리아인이 입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입에도 담기 싫은 이름이잖아요. 사마리아인. 아니 제사장, 레위인 다 피해가고 사마리아인이 도와줬다고? 주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비유의 말씀을.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라는 얘기는 참아 못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심통난 거예요. 뿔나가지고 레위인이고 제사장이면 좋은데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게 착하게 예쁘게 대답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다 대고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지금 내가 여기 와서 네 허접한 질문에 대답해주고 만나주는 것이 너에게 은혜야. 내가 지금 너희 같은 것들을 살리려고 와서 내 목숨을 던지고 내 십자가에 죽을 것인데 나에게 이 은혜를 받은 너희들이 그와 같이 해야 되지 않겠냐. 이 권면의 말씀을 주님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세상에서 강도 만나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연약하고 소외된 억울한 인생들이 다시 회복하고 일어나는 자비와 위로를 누리고 맛보는 그런 친구 같은 이웃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세상과 분리돼서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통받는 이들의 삶의 자리와 연결되어 있는 곳이 교회여야 점점 더 각박해지고 포악해지고 점점 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로 넘쳐나는 이 세상, 상처 입은 영혼들이 찾아와 숨 쉴 수 있는 숨구멍이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되었을 때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입어 다시 살아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강도 만난 자를 돌보는 선한 이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고난주일 하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착각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게 너무 슬퍼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너무 불쌍해서 일주일 동안 울며 슬퍼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올라가실 때 여인들이 얼마나 슬피 울며 예수님 따라왔습니까? 그때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말도 한마디 내뱉기 어렵고 힘든 그 상황에 주님이 돌아보며 얘기하시잖아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 울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받은 강도 만난 자들입니다. 이제 이 온갖 위험과 불확실한 미래 안에서 염려와 두려움 속에 갇혀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 여러분, 그러나 힘을 내십시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어떤 상처도, 여러분의 어떤 아픔도, 여러분의 어떤 치유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심각하고 그 딱딱하게 굳어진 모든 아픈 과거들, 이미 주님이 그 치유의 비용을 다 지불해 버리셨어요. 주님을 만나시면 치유될 것입니다. 주님께 가져가시면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에 아낌없이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그 주님 붙들고 이번 한 주간 정말 고난 주간답게 오늘 우리도 이 십자가의 삶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시는, 주님을 위해 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주변에 울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우리 함께 손잡고 울어줄 수 있는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우리 한번 가슴에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한번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들리라. 예수 나의 주